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나누는데 12지파에 대한 땅을 쭉 나눕니다. 잠깐 좀 더듬어 볼까요? 요단 동쪽 편에 보면 두 지파와 반 지파, 이 사해바다 옆에는 루벤 지파, 요단강 동쪽 편에 갓 지파, 갈릴리 바다 동쪽 편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그리고 요단강 서쪽 편에는 제일 남쪽에 이제 유다 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유다 지파 안에는 누가 있어요? 시몬 지파가 같이 있지요. 그리고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자리가 있고, 베냐민 지파 서쪽 편으로 바닷가 쪽,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요빠 쪽이죠. 거기에는 단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위쪽에는 에브라임, 그 다음에 위쪽에 므낫세, 그리고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 자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도피성을 정합니다. 도피성을 정하는데, 이 벳셀, 루벤 지파 가운데는 벳셀, 갓 지파 가운데는 길라 라못, 그리고 저 북쪽의 므낫세 지파 가운데는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서쪽 편으로 오면 납달리 지파 가운데 게데스라고 하는 성읍을,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는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을,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에서는 헤브론을,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레위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레위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12지파가 다 땅을 차지했어요. 레위 지파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에게도 땅을 줘야 되지 않냐 라고 할 때에, 실로에서 족장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이제 각 지파 가운데 이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제비 뽑은 거예요. 제비 뽑아서 지금 이 레위지 자손들은 지금 넷으로 나누고 있어요. 원래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렇게 3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고핫 자손, 여기 그핫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핫, 고핫 같은 말입니다. 같은 가족들인데, 고핫 자손은 둘로 나눴어요. 이 제사장 가족, 아론과 모세의 집안입니다. 아론과 모세의 집안이 한 가족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무라리와, 그리고 이제 고핫 자손 가운데 아론과 이 모세 집안을 뺀 나머지 고핫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들, 이렇게 해서 4부류로 묶어가지고 성읍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징이 뭐냐면 각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성읍을 제비 뽑아서 내어주는데요, 지파 크기에 따라서 작게는 여기 예를 들면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1개의 성읍을 내어주는데, 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8개의 성읍을 내어줘요. 그리고 대부분은 4개의 성읍을 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레위 지파 가운데 내어줍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뽑아서 내어주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이미 차지한 땅이에요. 각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다 각자가 자기 지파의 땅을 차지했는데, 여기서 뽑아가지고 레위에게 준다?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자기들의 성읍을 내어줍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레위 지파가요, 골고루 들어가요. 모든 지파 가운데 다 들어가서 이 레위 지파가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레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레위를 위해서 이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창세기 49장 7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레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레위 지파는 야곱 중에 다 흩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보니까 레위 지파는 정말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골고루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레위 지파가 골고루 흩어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서 각 지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 신앙을 이 레위 지파가 주도해서 그 신앙을 이스라엘 지파 전체 가운데 이제 신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했던 겁니다.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섬기는 것으로만 여겨지거든요. 그렇게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레위 지파는 전국에 퍼져서 각 지파 가운데에서 그들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농사를 짓거나 생업을 위해서 생산할 수 있는 땅을 얻은 게 아닙니다. 거주할 상급만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먹고 사는 것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세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방법은 뭐예요? 11조입니다. 11조. 다른 지파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스불론 지파 가운데 네 성읍을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스불론 지파에서 11조를 거두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제공해 주어야 하는 거지요. 근데 신앙이 타락하고요, 이 사회가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것이 레위인들이었어요. 사사시대도 그랬고요,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할 때 그 나라가 살아요. 또 경제적으로도 살고 신앙적으로도 살고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삽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인들을 향한 책임감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곧 신앙이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지만 그들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기상도를 나타내는, 그 영적인 어떤 척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사사기 끝에 보면 레위인들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떠돌이 생활을 해요. 여기저기 먹을 것을 따라서. 그런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날도 생각해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직,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단적으로도 대처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여기 레위인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레위인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꺼이 성읍을 내어주고 11조를 내어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도 경신학교에서 한 학생이 11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개념은 대개 어디에 개념을 두고 있어요? 말라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또는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굉장히 거부 반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받아들이지를 않고 좀 힘들어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기꺼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여러분 성읍을 내어주고 11조를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모든 땅을 누가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내어주고 11조를 기꺼이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인 거지요. 이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11조는 부담스럽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고요. 또 일터가 있으니까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해서 결국 내가 일을 했고 거기에 수입이 창출되어서 그것을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주시고 상황도 만들어 주셔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뭐예요?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레위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려, 은혜에 대한 감사,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결국 우리의 생활이 더욱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